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선교 일정 2차 선교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1차 선교여행 끝나고 1차 선교여행 지나온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가야 그쪽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들을 건사하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처음 지나왔던 지역들을 다시 가서 한번 좀 다시 격려해주고 다시 또 가르쳐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어떤 계획에서 또 어떤 지역을 가서 어떻게 다시 복음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없었고, 1차 선교여행 지역 다녀온 동네로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라든지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알려주면서 건사해 주는 것, 요것이 그게 순서가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1차 선교여행 끝나고 회의가 마쳐지고 2차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그 여정이 좀 달라지게 되죠. 갈라서서 다른 경로를 밟게 됩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여행 지역으로 순서대로 다시 밟기 시작을 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넘어서 오히려 반대로, 방향이 반대인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반대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하심 때문에 반대가 되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왜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일까라고 의문과 궁금과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가 참 좋은 타이밍일 겁니다. 어떤 타이밍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타이밍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자극 포인트, 격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모르고 숱한 세월을 자기 의견과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겸손하게 아주 정확하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이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자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 포인트 이후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요. 이건 욥기에서도 이야기했고 성경의 예언자들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부분을 통해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된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 인정한 게 아닐 겁니다. 바나바도 분명히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하심으로 힘을 얻고 자신들의 길을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일정을 안디옥에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위쪽으로 아시아 지역 좌측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때 1차 선교여행의 터닝 포인트 지점인 더베,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로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되죠. 아마 가는 길에 다소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소라는 고향이었으니까 거꾸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경로 가운데 있었으니까 다소를 지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그 경로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하게 다른 경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관건이니까, 더베 우르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오늘도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원래 그 바울 선교팀 일행이죠. 여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을 1인칭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선교팀 일행에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걸 기록한 누가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누가가 함께하는 겁니다. 디모데도 함께하고 있고요. 실라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팀입니다. 그 팀이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이니까 아시아 지역을 쭉 돌면서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좀 전할까 했었는데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게 옳은 일이고 그른 일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파락시스모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은 분명히 그 선교팀 일행이요, 적어도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3명 이상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선교팀 일행이요, 계획한 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또 역시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그렇게 성과를 좀 내볼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볼까 했는데 되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건 더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나쁜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명예와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야 여기는 좀 나중에 해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시아에서는 전하지를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커트를 시킨 겁니다. 막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예전에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이야기에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길 앞에 딱 서 있어 막고 있을 때 가지 못하게 막을 때 이 나귀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가지 못할 때 그걸 타고 있던 발람이 벽에다가 다리가 막 찢겨가지고 막 진 이겨질 때, 이때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가 봤을 때에 그때 마침 막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콱 막아선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이거죠. 그냥 간다고 달리면 넌 죽었을 것이다. 나귀는 살고. 마치 그런 모습을 영상시키는 것처럼, 뭐 그때야 상황이 지금이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해 안 됩니다. 성령은 오히려 북돋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충만히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개인적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성령께서의 간섭하심이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런 간섭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이 바울이 결국 막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냐고 묻질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십니까? 내지는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거나 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못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계속 막힙니다. 계속 성령이 막고 있어요. 그럼 이때 그러면 나보고 어디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따지면서 아니 내가 여기서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데인데 왜 막으시는 겁니까? 라고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막히고 허락받지 못하여 어디에 당도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지도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드로아는 바로 저 북쪽 아시아 쪽 지도로 보면 이제 북쪽에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아시아의 끝에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로 거기가 관문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해서 드로아까지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결과 어디까지 왔으냐?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이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이렇게 막고 막히고 막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허락지 않고 막히는 상황 가운데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허락지 않고 또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간섭, 방해, 회방이 아니라 괜히 성령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갈라질 때를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돌아 다시 그들을 섬겨주는 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어요. 그때도 역시 성령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허락지 않은 겁니다. 이미 앞선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고 허락지 아니했을 때에 따져 묻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극, 곧 다른 방향으로 막혀서 일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하나님의 자극, 격려의 타이밍으로구나. 쉽지 않죠. 2번이나 계속 막혀가지고 못하고 하는데 뭘 우리 같으면 쉽겠습니까? 도대체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대들겠죠. 근데 이게 진정한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계산도 안 되죠. 그러나 파락시스모스, 곧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 팀의 모습을 보면 밀리고 밀려가지고 밀려서 드로아까지 온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이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건 옛날 세대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굴렁쇠라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쇠로 만든 이렇게 둥그런 바퀴 모양의 원형 굴러가는 그걸 이렇게 쇠로 굽을 이렇게 만들어서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바퀴 뒤에다가 받쳐가지고선 뛰어가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굴렁쇠. 마치 선교팀이 그 바퀴와 같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굴렁쇠 막대기처럼 대고선 이렇게 이끌고 밀고 갔던 거예요. 어디까지 밀려왔느냐면 드로아까지 밀려온 겁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그 부분을 왜냐고 묻지 않고 계속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겁니다. 자극을 받아온 거죠. 격려를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파락시스모스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뭐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그 맞은편에 있는 바로 그 동네 유럽 관문이고 유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입니다. 꿈. 그냥 꿈이에요. 아니요. 바울은 그냥 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파락시스모스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정확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럼 2가지 경우를 경험합니다. 성령과 주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허락지 않게 막으신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2가지 자극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어디까지 와서요? 드로아까지. 계속 그 자극과 격려로 드로아까지 왔고 드로아에서 또 다른 자극과 격려를 받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자극하시고 찌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고, 심지어 내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게 돌아와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파락시스모스, 자극하심과 격려하심과 뜻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걸 알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순간 처음에 막히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밀려왔을 때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으나, 이제 정확하게 꿈에도 나타나 하나님이 막으셔 들어와까지 왔을 때에 바울은 10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자극, 하나님의 격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하나님의 자극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에요. 막히는 것 같지만, 경로가 뒤틀린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곧 반응합니다. 여기 곧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곧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로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인 꿈에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이 다 정리가 되면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그러니까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헬라어로는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유데오스, 여러분, 곧이라는 말은 시간과 방향성을 동시에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은 즉시라는 뜻이 있을 것이고요, 방향성은요 곧장이라는 말이에요. 곧장.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다 볼 거 없이, 다른 것 가릴 것 없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곧장 가는 거예요. 즉시 방향성을 잡고 즉시 똑바로 곧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곧장 즉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극받은 자예요, 격려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행동 요령 첫 번째라는 것이죠. 곧, 유데오스, 곧장, 곧바로, 즉시, 곧바로,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요, 바로 그 방향성이 거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 보지 말고요, 뒤로 돌아보지 말고 괜히 옆에 좌우로 기웃하지 말고 그냥 곧장 내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유해가 개척 3년을 맞이했지만 다른 데 쳐다볼 지금 겨를이 없습니다. 즉시 그 방향을 향해,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거기를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곧장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건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주 머무르지 않고 서슴없이 당장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그 다음입니다. 힘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썼다. 힘썼다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애쓰다, 찾다, 찾아 나서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과정,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극받고 격려받은 모든 것들로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힘쓰다, 제테오라는 단어가 목표를 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자기가 계획한 걸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찔러주신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목표로 삼아 그것을 찾아 거기에 집중하며 애쓰고 힘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힘썼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극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에 대한 바울의 반응, 그 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한 구절이 정확하게 바울이 그 팀과 함께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요, 세 번째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세 번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건데 왜 하나님의 생각은 자꾸 다릅니까? 라고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 인정합니다. 헬라어로는 쉼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인정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심 꿀꺽 삼키고 예 알겠습니다 꿀꺽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쉼비바조, 인정하다라는 말은 증언하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증언.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봤더니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건 곧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요, 말씀을 증언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과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한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면 증거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으로 혼자 그냥 그렇지라고 고개나 까딱까딱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증거해야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건 그 사람이 그걸 진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속으로만 침 삼키듯 꿀꺽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자극하여 그게 격려하며 그를 인도하실 때에 바울은 그 선교팀 일행과 함께 즉시 곧장 반응했다라는 것과 그것을 위하여 힘썼다, 목표를 삼아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했다, 알아먹었다라는 단어를 넘어서 증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세 가지, 곧 힘쓰니 인정함이라 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선교팀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따진다면 이 세 가지가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곧 힘써 인정하는 인생이 되셔서 끝까지 인도함 받고 완수해내는,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듯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반응 잊지 마시고 파락시스모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하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마치 바울의 선교팀과 같은 선교자의 열정과 선교자의 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곧 힘쓰며 인정했다. 오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일정이 그렇게 바울과 같이 그 팀과 같이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